의 실패를 순종으로 이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뜬금없이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왜 뜬금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전체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족보는 되게 걸림돌이 됩니다. 차라리 이 족보가 없이 6장이 끝나고 7장으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족보가 나오지? 모세는 출애굽기 6장을 마치면서 왜 족보를 쓰고 있지? 아니 게다가 모세 자신의 족보가 아니라 형 아론의 족보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내려놓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족보를 쓰고 있냐?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불순종의 실패를 끊어버리고 순종으로 너희들이 나아가라. 순종으로 이겨라. 이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12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족보 보면 첫째 루벤이 나오고요. 둘째 시므온이 나오고요. 셋째 레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넷째였던 유다부터 막둥이였던 12번째 베냐민까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첫째 루벤과 둘째 시므온 역시 본인과 아들들 소위 2대만 기록되어져 있고요. 반면에 셋째였던 레위는 6대 손까지 오늘 본문에 나온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아하, 오늘 이 족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나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는 되게 의도적인 족보인데 바로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불순종의 실패를 순종으로 이기라는 것이죠. 자, 또한 오늘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이 딱 세 사람에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직계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6장 16절을 보십시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레위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였고요. 137세로 살다가 소천했습니다. 6장 18절을 보세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고핫 모세의 할아버지고요. 133세 살다가 소천했습니다. 6장 20절을 보십시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137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족보 왜 세 사람에게만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모세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을 명시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외에 자신들의 가족들은 지금 자기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누구 이름만 나열되어 있을 뿐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기록할 수 없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족보여서 본문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는 지금 족보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말하려고 할까? 저의 관심은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할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불순종의 실패를 끊어버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되게 의도적으로 편집된 족보예요. 자, 그래서 저는 두 개로 나누어서
이 족보를 통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결론이 왜 그러한 결론이 되었는지를 제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첫 번째, 윗세대의 불순종과 순종의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를 기준으로 아랫세대의 불순종과 순종의 이야기를 오늘 족보를 근거로 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윗세대 얘기 한번 해보시죠. 자막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5절과 6절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곱의 12아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장면은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남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에요.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야. 자,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왜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막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인데 창세기 34장 24절로 26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 사건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세겜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고 이 잘못을 책임지고자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결혼을 허락해 줍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아버지의 이 허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인 세겜에게 찾아가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동네 사람들 할례해라. 우리 민족은 할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책임지는 의미에서 이 세겜과 동네 모든 남자들이 세겜을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3일째가 되었습니다. 아파서 거동하기 힘들거든요. 바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끙끙대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복수 아닙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이거는 복수를 빙자한 대량 학살이죠. 이건 선 넘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무자비한 살육을 아무리 아들이지만 없었던 일로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자, 불순종의 아픔이 오늘 출애굽기에 기록된 레위 지파의 이 족보 속에 있단 말이죠. 불순종의 이야기를 봤어요. 하지만 이랬던 레위의 불순종과 레위의 실패를 끊고 그 후대손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막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6, 27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배경입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러자
불순종의 실패를 안고 있는 레위 후손들이 나아갑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를 다 죽여라. 이전에 조상 레위가 차고 있던 칼은 불순종의 칼이었습니다. 이전에 조상 레위가 갖고 있던 칼은 폭력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위 자손들이 차고 있던 칼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이들의 칼은 순종의 칼이 되었고 이들의 칼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쓰여지는 칼이 되었습니다.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9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불순종으로 시작한 폭력의 칼의 지파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의 칼은 순종의 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변화의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모세를 기준으로 오늘 족보에 나온 아랫세대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6장 23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자, 아론의 아들은 이처럼 4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째 나답과 둘째 아비후 죽습니다. 왜 죽었느냐? 이들 역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이들의 불순종의 현장으로 우리 같이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서 다르다라는 뜻은요, 낯설다 또한 전혀 모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갖고 나온 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모르는 불인데, 낯선 불인데,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분향할 때는 제단에 피워져 있는 불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에 있는 그 불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말 그대로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왜 다른 불을 사용했느냐? 실은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버지 아론과 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공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의 임재와 함께 너무나도 놀라운 예배의 영광을 이들이 맛보게 됩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지금 설교자로 서 있지만 저도 이제 20여 년간 그 이력이 쫙 붙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첫날 처음 사역하면서 처음 섰던 그때의 그 마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뚫어져라 원고만 봤습니다. 예. 이게 머리에 다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준비했지만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긴장이 된 나머지 원고가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뚫어져라 원고만 봤어요. 말도 좀 쉴 때도 쉬고 이렇게 템포도 좀 가지고 이런 여유가 당연히 없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서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와, 되네? 우선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들어오죠. 자신감이 들어와요. 왜?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답과 아비후 첫 제사에서 아버지와 함께 집전할 때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되네? 자신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자신감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뒷면에 하나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위험한 건데요. 뭐 이 정도쯤이야. 요게 따라오게 됩니다.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신감 좋아요. 하지만 자신감의 뒷면에 붙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왜? 첫 번째 예배에서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아랫세대의 이야기 속에서도 불순종의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25절을 보십시오. 6장 2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브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자, 오늘 족보의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족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비느하스를 가장 마지막에 쓰고 있을까? 그것은 불순종의 실패를 순종으로 끊어버린 승리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비느하스의 승리의 현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민수기 25장 7절 8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연병을 통해 2만 4천 명을 죽여요. 바로 이때 더 이상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종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던 남녀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순종의 첫걸음을 이 비느하스가 내디딘 것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민수기 25장 12,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모세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족보입니다. 왜 뜬금없이 의도적인 족보를 기록했는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불순종의 실패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 순종으로 이겨라. 이걸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족보가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두 번째, 되게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6장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7장 4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하나님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되게 뜬금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입니다. 군사 아니에요. 이들은 군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족보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 군대라는 용어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족보와 군대 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걸 연결하고 계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족보의 메시지는 불순종의 실패를 끊고 순종으로 이겨라 이거였습니다.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곳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지키는 곳입니다. 이게 군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결이 되십니까? 너희는 내 군대, 내 백성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순종의 실패 말고 순종의 승리로 내 군대 되었으니 나의 명령을 따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내 군대, 내 백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모든 명령에 대한 책임 또한 내가 지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목요일부터 원고를 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묵상을 합니다. 이게 저의 패턴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묵상의 내용들을 이제 수요일까지 하고 이제 목요일부터 제가 원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제주에 살고 있는 처형의 전화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 다 아실 겁니다.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가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4명의 젊은이들이 사망했는데요. 그중에 비행기를 조종한 박진우 중령이 저희 조카의 남편입니다. 35세입니다. 젊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전도 유명한 젊은이였습니다. 저희 제주에 사는 처형과 이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조카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도 여름휴가 때마다 제주 가거든요. 가면 매번 만났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고기 구워줬습니다. 또 제주공항 안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 맞으면 저희들 픽업해 주려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그렇게 했던 친구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항공 쪽으로 진로를 잡게 된 것도 이 친구의 조언 때문에 그렇게 진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뉴스에 나오는 사고 소식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 됐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실은 요 정도였습니다. 그냥 안타까움을 함께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뭐가 실은 저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사고 소식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얘기가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금요일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합동 분향소에 갔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는 조카를 받고 아들이 3살입니다. 3살 된 아들을 보고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4명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헌화하는데 또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조카랑 함께 살았었습니다. 어릴 적에 키웠습니다. 지금도 친구처럼 자주 통화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조카랑 저렇게 막역하게 지낼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고민까지 서로 나눌 수 있지? 이 정도로. 그리고 사고를 당한 진우 형제도 진우야 그러면서 잘 지냈어? 이제 이 친구가 한 3년 후면 제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에 취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오려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마음이 더 아프죠.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군 교회에서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목사니까 늘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이렇게 지금도 서 있지만 금요일 밤에는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살았으나 살고 있기에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형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친구가 너무나 허무하게 떠나버린 현실이 저는 마음 아플 뿐이고요.
아직 젊은데 남편 잃고 이제 3살이에요. 어떻게 사나? 살죠. 살면 사라지죠. 어떻게 사나? 걱정입니다.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런 일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저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해 못합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다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지금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저희 아들들과 함께 대전 현충원으로 가서 저는 마지막 장례 일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아마 안장하는 마지막 모습 보면 또 울음바다가 될 것 같습니다. 실컷 울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슬프기 때문에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의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겸손하게 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족보와 군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실패를 끊어라. 불순종의 실패에 호적되지 말아라.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왜? 너희들은 나의 명령을 따르는 나의 군대,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 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쉬셔도 돼요. 괜찮아요. 너무 자기 자신을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흔들릴 수는 있으나 꺾이지는 맙시다. 가다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군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불순종의 실패를 끊고 우리 다시금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